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이걸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사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했던 나봇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그 나봇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합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합은 그 마음속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품지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품게 되니까 아합의 머릿속에는 이 나봇의 그 포도원이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만 생각나는 거죠.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런데 나봇이 뭐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왕에게
팔 수 없고 그 어떤 좋은 땅과도 바꾸지 않겠다. 들어보니까 이 이유가 맞거든요. 이 명분이 맞기 때문에 강제로 뺏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도 경험했지만 앞에 있는 그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아합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합의 죄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욕심을 품게 되면 이 욕심이 어떤 죄들을 가져오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잘못된 것을 품게 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갖고 싶은데 가질 수는 없으니까, 또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갖고는 싶은데 갖지 못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답답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민하는 거잖아요. 고민. 여러분 이 고민이 빨리 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고민이라고 하는 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앞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 아합이 돌아와서 왕궁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등을 돌리고 식사를 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갖고 싶은 거 안 사준다고 아이들이 떼쓰고 집에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나 밥 안 먹어 그러는 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 방문 걸어 잠그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밥도 먹지 않고 결국 뭐 하는 거냐? 시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일해야 되는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길이 아님에도 간다면 가는 것만큼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만큼 헛수고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고민. 여러분 고민은요, 빨리 버리지 않으면 이 고민이 굳어지게 되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고집이. 아닌데 계속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뺏으면 안 되는 건데 계속해서 뺏으려고 하니까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로서는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 고집은, 고민이 고집이 돼버리게 되면 이 고집은 나중에 고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고난은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욕심을 품었을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고민이 이게 옳은가 틀린가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재보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집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마음속에 품는 게 욕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이야기는 한 선지자가 아합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두들겨 맞은 모습으로 와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그래서 그 죄를 깨우쳐주는 그 내용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도 똑같습니다. 내용도. 다윗이 지은 죄와 아합이 지은 죄가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줬는데 너에게 더 필요했다라고 하면 내가 줬을 건데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을 네가 빼앗았다. 너한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너한테 99마리의 충분한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있는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그것을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우려고 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게 사랑해서 범한 게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범했다면 돌려보내지 말아야죠. 남의 아내고 이웃집의 아내고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는 은밀하게 돌려보내서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여러분, 아합도 똑같은 거예요. 이 포도원을 탐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아합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성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포도밭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닌 별장이에요. 별장 앞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밖에 없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근데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나무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채소밭 만들겠다. 사는 집이 아닌데 어쩌다 한번 가는 별장인데, 그런데 매일같이 나는 그 채소 얼마나 먹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빼앗아서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가? 욕심인 거잖아요. 욕심. 여러분,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보고 예쁘다,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한번 딱 꽂히게 되니까, 그 꽂힌 생각, 그 감정,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 식사까지 패하고 주로 누워서 등 돌리고.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일까요? 얼마나 또 악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죄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나 아합이나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 온전하게 회개해서 회복이 되지만, 아합은 잠시 회개하지만 뒤에 가서는 또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여러분, 욕심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 조장 내지는 살인 방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봇을 죽이잖아요. 근데 누가 죽일까요? 아합이 죽이지 못해요. 그래도 아합은 신앙이 조금은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는데, 누가 나서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이세벨이 나서는 거죠.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 아합의 심보가 어떤 심보냐? 내가 이건 참아 못하겠고 누가 대신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걸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겠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잖아요. 하나님 금하신 일이잖아요.
누가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품은 이 죄 속으로 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아합보다도 더 악한 이세벨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 이 일을 하게 될 때 여기에 그냥 이세벨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이렇게 이 죄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성경 가운데 보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불량자 둘을 사게 되는 거예요. 불량자 둘. 이 불량자 둘은 행동대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또 나서게 되느냐?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서게 되는 거죠. 이를 꾸미게 되고 이를 추진하게 되고 거기에 행동대장 불량자 둘이 모함합니다. 거기에 또 누가 동조하게 되는가? 백성들이 분별력 없이 그저 불량자들이 한 말만 믿고 그 말만 듣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군중 심리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무리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품은 그 욕심이 한 사람의 죄로만 끝나지 않고 이세벨이 가담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귀족들이 가담하고 거기에 행동대장인 불량자 두 명이 가담하게 되고 불량자 두 명의 말을 듣고 악한 사람들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동조하게 되는가? 똑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품을 때 길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면 고민함으로 인해서 내 시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또 그렇게 살인이 저질러지는 것을 방조하게 되고 나봇을 죽인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했을까요? 아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챙기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욕심으로 인한 죄인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네가 나봇을 그 길에서 그렇게 죽인 그대로 너도 길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심은 대로 거둔다. 생명은 생명을 대신한다.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직접 행하지 않고 남이 해준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은 빨리 끊어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게 그냥 미적지근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함께 모두가 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사는 것인데 내가 미적지근하게 되면 내가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죄를 계속해서 품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낳게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까지쯤이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행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물으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아합의 가문이 망하는 거죠. 가문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닌 그저 별장에 채소밭 그거 필요해가지고 한 가정을, 한 기업을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아합의 가문 역시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꾸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욕심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답답해지게 되고 결국 이것은 고집으로 이어지게 되고 고집은 결국은 고난이요 나중에는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 그러니까 빨리 욕심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도 살게 되는 것이고 모두도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고집부리게 되면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짓는 그 죄 가운데 끌어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고 많은 사람들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 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마음속에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거역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근심이 되는 것이고,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집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시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함께 동참해서 마침내 그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 모두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죄에 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품게 되고 그것을 빨리 버리지 않게 될 때에 고민이 됩니다. 근심하게 되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문 걸어 잠그고 등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고 떼쓰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냐고,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하면서 그를 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냐고 하시고,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만들어내는가를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